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목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복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요. 이 사람 잘 아시죠? 누구예요? 박진영. 죄송합니다. 말씀 시간에 박진영 얼굴을 띄워서. 예. 네, 제가 이제 박진영 이분이 JIP라고 하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본 적이 있고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2008년 정도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꿈을 이렇게 가지고 미국을 한창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그때 유명했던 그 뭐죠? 그 가수가 있죠. 미국에 누구였었죠? 원더걸스. 예. 원더걸스가 그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를 불렀잖아요. 뭐였어요? 노바디. 예. 근데 저가 그거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불현듯 이제 운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운이라는 게 사람들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운일 뿐일까 아니면 운이라는 걸 주관하는 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질문을 마음에 품은 채로 계속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2010년에 이건 이제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건 멍청하고 비겁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주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예 합리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만든 분이 아니고서는 그 만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간들의 생각들은 어디까지나 짐작일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경전 중에서 창조자가 나오는 책만 찾아보기로 했대요. 그런데 원래 여러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들었다는 창조주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여러 책을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들어 놓은 창조주가 그것을 왜 만들어 놓은 것은 자세하게 써놓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공부의 방향이 바뀌었대요. 맞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책은 이 사람 JIP가 말한 것처럼 잘 알게 된 것처럼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 한 권만이 모든 종교 경전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은 유일하죠. 그래서 결국은 신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결국 성경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공부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약 3,500년 전에 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고서 중에 하나인 이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가장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이 태양에서 열과 빛을 공급받죠. 미국에 가도 남극에 가도 몽골에 가도 아프가니스탄에 가도 한국에 있는 이 똑같은
또 한국에 있든지 간에 이 똑같은 하나의 태양을 보고 그것에서 열과 빛을 얻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지구상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태양으로 필요한 빛과 열기를 주시고 생명이 유지되고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알리시고 밝히시는데 한 권의 책을 주셨어요. 하나의 태양을 주신 것처럼 한 권의 책을 주셨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의 책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창조 내력을 성경에 기술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면 창조된 내력을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하셨어요. 창조의 내력을요, 성경에 기록하셔서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사람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히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 시작을 말하는 이 창세기는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끝부분이 가장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과 끝과 그 모든 과정을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창조와 시작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2장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사람의 몸, 육체를 말씀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생기를, 곧 사람의 영혼을요, 사람의 몸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할 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생명이 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생기를, 영혼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 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사람은 죽어 있는 존재였죠.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 아직은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생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이 된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요, 사람의 생명이 된 이 영혼이
사람의 몸을 떠날 때 우리는 그때 뭐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죽었다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생기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말에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신다는 말은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돌아가신다 하셨죠.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육체는 영혼의 집, 옷과 같습니다. 사람의 본질은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 사람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잠깐의 유한한 존재예요. 흙이에요. 흙. 먼지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죽지 않는 영원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시죠, 어르신들? 마음이 늙습니까? 거울을 봐야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젊은 그 세대의 그 나이 같아요. 어제 청년들하고 한참 있다 왔는데요, 하루 내내 있었는데 저도 순간 착각을 해요. 그들이 나를 어르신 취급하고 좀 그러잖아요. 저도 왜 그러지? 순간 저도 그들과 그냥 똑같이 통화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는데 그들이 살짝 저를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제가 거울을 보는 순간 제 인식을 할 정도예요.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젊고 어리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번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왜?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데리고 가야 되죠? 진찰을 받게 해야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를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하죠.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으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을 정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은 시작입니다. 시작. 육체를 떠나면 영혼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체로 이 땅에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그의 뜻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거룩한 뜻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본성에 그리고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들 속에 보임이라.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대요. 알려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의 본성에 있고요, 사람의 양심에 있고요,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은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하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사람의 성품은 인성이죠.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에요. 분명히 보여,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몰랐다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는 것이요,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또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선악에 대한 그 기준과 판단을 알 수 있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요, 사람에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알았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은 거, 그것은 뭐죠? 그것은 죄죠. 그러니까 근데 아는 대로 살았으면, 그 지시된 대로 살았으면 그건 하나님 앞 심판 때 앞에서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그 법대로 살았다고, 양심대로 살았다고. 자,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평가는 잠시 보류하자고요. 하나님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신대요. 그래서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요,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할 때 검사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우리 법을 공부하신 분이 있어서 나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검사가 누구냐? 공교롭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나의 양심이에요. 양심이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율법의 행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요,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두셨대요. 새겨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있었구나,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꺼리낌들을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잘못된 것이고
또 뭔가를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뿌듯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잘못된 것을 하면 꺼리낌이 있고 가책을 주고 막 불편함을 주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거든요. 도덕적인 기능들, 율법의 기능인데요. 율법이 그때 율법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이 그러면 저 나름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율법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얼마나 내가 그러면서 율법이요 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율법의 행위를 우리의 양심상 은밀한 것을요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잘 잃어버리죠. 뭐 건망증이 이제 심해져서 나중에 치매까지 갑니다. 육체의 기능이요 이제 갈수록 쇠퇴하는 거죠. 근데 육체를 벗어버리잖아요. 벗어버리면 이제 영혼이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모든 기억이요 활성화돼요. 다 기억이 나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억이 나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양심이 그것을 드러내서 면밀히 우리를 송사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양심이 선하고 악한 것을 나타내고요. 선을 행할 때는 기쁨과 악을 행할 때는 경고와 가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과 거룩을 알게 하였음에도 양심을 따라 살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하셨어요. 알라.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육체가 아닌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사람의 육체가 여기에 있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녔어요. 장례식장에서 입관식 할 때도 갔습니다. 죽은 그 몸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가족들이요 그 사람의 몸을 붙들면서요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갔냐? 왜 떠났느냐? 그 말을 해요. 아니 몸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이 여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떠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죽은 그 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몸을 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좋은 곳에 가셨다고 가시라 합니다. 아니 몸이 여기 있는데요 좋은 곳에 가시라 해요. 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사람이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영혼이 떠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명은 없죠. 그래서 수의와 헝겊으로요 그 몸을 동여 매고요 관에 넣고 화장을 합니다. 뜨거운 불에 그 몸을 태워요. 한 줌의 재로 남을 때까지. 이 수의와 헝겊으로 동여 매고요 그 관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뭘 고려하지 않아요?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매면서 아플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답답해할 것을 관에 넣으면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뜨거울 것을 화장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검을 하거든요. 부검을 할 때도 마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칼로 부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죠. 영혼이 떠난 몸, 생명이 없는 몸은 답답함과 아픔과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아는 것은 뭐죠? 실상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었던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생명이기에 알고 느낍니다.
기쁨을 알고요, 고통을 알고요, 슬픔과 아픔을 느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시작입니다. 태아는요, 뱃속의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나오는, 드디어 부모가 기다렸던 9달 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올 것을 준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은 태 속의 생에서는요, 그 생에서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 삶은 나오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태 속의 생에서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간 준비한 삶의 시작인 것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엄마의 뱃속에서처럼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준비하다가 세상 밖으로, 곧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참된 세상에서는 시작이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완전히 분리되어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를 이 땅에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후 곧 죽었으나 산자로,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었으나 산자로. 눈을 감으면 또 주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요. 가지마, 가지마, 어디 가려고 해? 들립니다. 근데 내가 이 몸을 떠납니다. 떠나면 끝이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도 컴퓨터가 꺼지듯이 삐리릭 하고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모든 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천사를 보게 되고 심판대 앞에 천사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하나님이 한쪽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한쪽의 사람들은 왼쪽에, 이 양편에 서게 된, 양편 중 한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영혼 세계에서요,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더 이상의 번복은 없어요. 그게 결정이 영혼을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죽음 후에 받는 심판에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부분에서 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은 하나님을 심판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요, 오른편에 있을 수 있도록 결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자, 영원토록 그 받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권세를 받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5장 4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다르죠. 복받을 자들아. 이 복은요, 현재고 미래예요. 그렇죠? 끝나지 않을 거예요. 받을 복은.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근데 이 저주는 이미 저주가 선고가 됐어요. 선고가 되어가지고 저주는 뭡니까?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싫어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거룩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원함대로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은 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나의 원함이 아니에요. 내 원함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런 저주와 그 죄에 대한 그 영원한 형벌의 그 형벌의 대가를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보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금방 화장으로 몸이 뜨겁게 태워졌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다시 참된 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터에서 뜨거운 불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뜨거움을 주지 못했어요.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그냥 먼지로 그냥 뿌리면 먼지가 되잖아요. 먼지로 승화되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그 영혼의 그 고통을, 모든 것을 느끼게 할 참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될 거예요. 뜨거움을 그대로 느낍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떤 경우는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누가 심겨준 게, 그냥 누가 배워서 학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지를 이 본능이, 양심이 알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을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 후에 참된 세상,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런데 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내 본능이, 내 양심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일생에 매어 지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오히려 소망으로 생각하고 시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염세주의로 그냥 우울하게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더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힘있게, 책임감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죽음이 오히려 참된 소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이제 알고 그리고 믿어서 죽음을 이긴, 극복한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을 떠나 하나님의 원수들,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수들, 제 원흉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죄의 대가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산채로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유황 불붙는 못, 이건 지옥이거든요. 산채로, 죽었는데 산채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산채로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을
불법을 행한 자, 범죄자,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하여 처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오히려 저주를 받은 마귀와 사자들을,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근데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 중에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 하셨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살펴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 그래도 선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그래도 나름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다 똑같다. 무익하다. 다 나쁜 놈들이다.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나 도찐 개찐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보셨어요. 사람의 생각을 보시죠. 그리고 생각의 산물인 이 세상을 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 항상 악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한탄.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의 죄악을 보시고요, 사람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고요, 마음에 한탄하세요. 애통해하세요. 근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5장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래서 범죄한 영혼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이렇게 돼요. 시편 7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거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성질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매일 분노하신대요. 하나님이 성격이 안 좋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죄.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신 거예요. 반해서 사람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지옥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가면 고통만 받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 배워요. 근데 그 배움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배움이죠. 지옥은 뭐냐면요, 뭘 배우느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거룩의 정도를 알게 될 거예요. 지옥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에 대해서요, 지옥은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요, 또 뭘 증거한 줄 아세요? 지옥의 저주와 고통이 크면 클수록요, 더 밝히 알려주는 게 있어요.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와 말씀드렸죠. 또요, 죄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가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죄 정도를 가볍게 여기죠. 이 정도야
이걸 가지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죄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가를 죄의 지옥의 그 고통의 정도를 통해서요, 불의 뜨거움을 통해서 영원토록 보여주실 거예요. 증거해 주실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꺼내주세요. 늦었어요. 죄를 미워하고 분노하시고 반드시 그에 상응한 형벌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에스겔서 33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자기보다 크신 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크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죽는 것은 뭘 이야기하시는 거겠어요? 한번 죽는 것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막, 둘째의 사막, 영원히,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에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지면 그 죄인의 영혼을, 죄인을요, 지옥에 던져 넣으셔야만 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애통해 하시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셔야 하지만, 그렇지만 애통해 하시는,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사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떠나라 하셨어요. 떠나라. 하나님을 알라 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렇죠. 악한 그 길을 떠나라. 돌이키라.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이 생각이 불의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생각을 옳다고 내가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이키라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방향을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계속 가다 보면 곧 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죠. 빨리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 이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지옥에 가지 말고 지옥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그래야면 뭐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온 사람들에게요, 뭐가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에서요, 두 가지 문제를 봅니다. 하나의 문제는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 것.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돌이켰다고 생각해요. 실상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악인의 길을 계속 걷고 있으면서 돌이켰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끝이 지옥인데 돌이킨 적도 없어요. 유턴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면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 길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의하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그 길을 가면서 나는 천국 가고 있어. 옆에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았대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개 없는, 이 유턴하지 않는 이 신앙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길을, 불의한 길을,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돌이킨 사람, 돌아선 사람에게 돌아선 사람에게 약속이 있죠. 약속이 뭐죠? 용서해야 되는 약속이 있어요. 용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 뒤통수에 하나님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셔야죠.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용서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회개한 자들에게 약속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들 기본 종교인들이에요. 종교는 뒤통수로 듣는 거거든요. 뒤통수로. 내 마음은 저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저기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해요. 죄를 사랑해요. 그거는 강력한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강력한 자석이에요. 끌려가는 거거든요.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력이 끊어져야 돼요. 그 중력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돌아서야 돼. 돌아선 사람이 딱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싫어요. 싫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또 그쪽으로 넘어가려겠어요. 돌아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게 죄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거. 이게 죄의 원흉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긴 거.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요. 싫어한 마음, 상실한 마음. 왜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신 일들을, 죄악된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살아온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생겼습니다. 제가 창조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의 창조주이십니다. 저희의 모든 것입니다. 제 운명이십니다. 저희의 미래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악이고 또 불이고 죄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과 행실에 하나님이 염두에 두지 않고 무시하며 관계없이 살아온 것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형벌이 있을 죄이잖아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부패하고 가증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하다고 말씀하셨고 가증하다고 말씀하시고 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합당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죠. 자, 보면 에레미야서 2장 19절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게 고통이래요. 이게 악이래요. 모든 고통의 모든 근제에는 이게 있는 거죠.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인간다운 자세고요. 인간의 본분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여호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도리라 하십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사람을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인간의 도리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자, 하나님이요, 이 죄를 범한 첫 인간의 조상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원래는 아담이 사람에게 아담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찾아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너희 지금 네 그 있는 곳에서 계속 있다면 결국에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아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으면 그곳이 뭐냐면 그 바로 밑이 그곳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확 꺼지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는 싱크홀이에요. 곧 무너진단 말이에요.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 감사하게 돼요. 나왔어요. 아담은. 하나님, 제가 하면서 변명이지만 처음에 변명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나왔어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자꾸 이 사람 때문에 하고 그랬거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저놈 때문에 막 그랬어요. 근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대요. 사람을 찾으러 오셨대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으신 것처럼 찾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람을 찾으려고, 죄인된 인생을 찾아서 생명의 길에 이끄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을 지으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우리의 결과를, 영원한 사망을 봐야, 그래야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보시는데,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나는 죄인이라는 나의 이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나오라 이거거든요. 나오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살기를 원하는데,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나에게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돕고 싶은데, 내가 너와 상담하고 싶은데,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네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나와야죠. 한쪽에서 아무리 원해도 상대편이 원치 않아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 이야기하자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가 죄인 중에 개수라도 나에게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셨어요. 용서하리라, 긍휼히 여기리라. 너희 죄를 내가 맑게 씻겨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주리라 하셨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